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며 한 짧은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뭐냐? 질문하기에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문하기의 장점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첫째로,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받는 사람의 사고를 자극하게 된다. 둘째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며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대화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셋째로,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내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답변을 해야만 한다. 내가 대화 주도권을 쥐게 되므로 내가 하는 질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화 주제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넷째로, 쌍방이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하면서 서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다섯째로, 대화 내용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여섯째로, 질문을 하면 참석자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로, 질문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사항, 모르던 내용들을 알게 된다. 이처럼 질문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삶의 질이, 관계가, 형성들이 좋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의 8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질문하는 것, 다시 말해 묻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이러한 물음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묻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먼저 역대상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두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아멘. 다윗은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낼 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더라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는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을 경계하였거나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지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7년 6개월이 지난 그 이후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로서 독립국가를 만든 후에 수도를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그 남아 있는 왕위를 보내는 시간 동안에 전성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기는 소식은 블레셋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게 되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영토를 회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블레셋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저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성장해서 저와 같이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된다면 블레셋은 내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어디를 침략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즉위하게 되자 굴복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다윗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크나큰 위기를 마주했던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음에 좀 더 와닿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백성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저 블레셋 백성들 저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왕이 되어 어떻게 보면 가장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묻는 것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면으로 보면 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언제 올라가면 되는지, 또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이었던 우리가 사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면 될지 상의하고 그들이 토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지금 당장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지만 사울은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맞이하였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게 되자,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알 브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 블레셋 백성을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더니, 질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흩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다윗 가운데 싸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아갈 능력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여 주셨지만 블레셋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르바임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역대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긴박함 속에서,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이 다윗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윗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힘이 있었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과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매복과 기습 전략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앞서가서 블레셋을 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단답형 해라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십니까? 서술형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복과 평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를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까지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삶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 산돌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김관우 목사님께서 3번이나 전화가 오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에게 오라고, 산들교로 와라, 좋은 교회다 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난 여기서 더 있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던 교회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이어가야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김관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오려고 하냐,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며 혼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관우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와라, 정말 너가 오는 게 정말 좋겠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삶이 더 마음과 또 힘이 얻고 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2월 18일에 제가 중간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삶에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곳에 모인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